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별로입니까?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행복을 위한 조건을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5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명하신 얘기니까 불의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예모, 그 다음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를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체력이 너무 좋아도 안 돼요. 막 3사람 4사람 이겨도 사고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줄도 알고,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해서 막 자기가 다 받으면, 박수를 다 받으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재산도 그냥 막 넘치도록, 우리는 재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약간 부족한 듯한 재산, 그런 재산을 가진 이런 사람이 바로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이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벽함이 아니라 부족함에 있다. 뭐가 완벽해야만이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은 부족한 듯 하는데 그게 행복하대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 없죠. 이 자리에 완벽한 사람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사람은요, 보면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 내가 볼 때 행복한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완벽한 성자는 친구가 없다. 완벽한 성자, 그러니까 모자람과 부족함 속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친구가 되고 또 사귀면서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거기서 행복하지. 근데 자신이 막 완벽해, 막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혼자예요. 근데 또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혼자니까 내가 완벽해 그러면 또 그건 또 착각이에요. 그런데 나는 완벽하다, 그런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잘 접근을 안 해요. 이에 반대로 얘기하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대요. 못난 놈들은 서로 쳐다만 보아도 즐겁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그러니까 못난 사람들은요, 서로 쳐다만 봐도, 왜? 서로 부족한 게 보이거든요. 서로 부족한 게. 근데 옆 사람이 너무 완벽해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부족함은 서로를 끌고 소통하게 하는 신비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함은 오히려 저 반감을 일으키는데 약간 내가 부족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서로가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소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 혼자 있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갈빗뼈를 취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갈빗뼈 하나가 없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자분들은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남자의 갈빗뼈로 만들어진 거예요. 뭡니까 이게? 서로가 부족해서 부부가 돼서 완벽을, 조화를 이루는 거지 혼자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근데 잔치가 한참 됐을 쯤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대 나라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요, 잔치에 아주 엄청난 영향, 절대적인, 이 포도주는 그 음료예요. 음식이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맛이 없다든지, 만약에 또 잔치 중에 포도주가 없다든지, 이것은 잔치 전체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어쨌든 이 잔치 중에 지금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잔치가 잘 마무리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사실 문제가 생긴 거죠. 부족한 문제, 포도주가 부족해진 겁니다. 그때 오히려 그 부족함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줄 때 도리어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부족함이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족함은 문제가 아니고, 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부족한 것을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그것을 감추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부족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부족함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부족함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부족함이 주는 축복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요,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부족함을 통해서. 오늘 여기 말씀 전체에 지금 보면은 이 잔치가 지금 한참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잔치에 떨어졌다,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잔치가 열렸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뭐가 없어요. 사실 떨어졌다 없다라는 말은요, 잔치에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넘친다, 부족하지 않다, 막 충만하다, 풍성하다, 이게 잔치에 어울리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잔치가 큰일 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 나라에서 잔치에서 포도주는 절대적인 음식이거든요. 잔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잔치를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이게 연회장이라고 그랬어요. 연회장. 그 연회를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연회장인데, 여러분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뭐 적게 준비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생각보다 하객들이 많이 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 연회장이 혼인잔치를 생각할 때 얼마나 이걸 잘 준비했겠어요. 요즘에 뭐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막 결혼식 많이 하는데, 작년에 올해도 2번 있었고, 저희 그 조카들도 보니까 누님이 결혼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뭐 딸이 결혼한다고. 언제 하냐고 그러니까 해를 넘기더라고요. 1년을 준비하더라고요. 1년을. 뭐 밀려가지고 1년, 예식장을 1년 후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미리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마 인생의 잔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잔치가 혼인잔치일 겁니다. 그러면 그걸 뭐 몇 시간 만에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생각하고 뭐 며칠, 몇 달에 걸쳐서 계획하고 예상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일이 났어요?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터졌단 말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간의 한계고, 저는 연약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한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러면 전혀 계획 세울 필요가 없네,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중요한 것을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획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고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곧 무슨 얘기예요?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 나는 참 부족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생길 때 야, 참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주님 바라본 것처럼, 주님께 나온 것처럼 우리가 부족함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반대로 나는 완벽해,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물론 그런 분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 겸손이 뭡니까? 나는 부족한 존재야, 나는 연약한 존재야. 자신의 한계를 늘 인정하고 주님이 그래서 필요해. 그래서 남편이 필요해, 자녀가 필요해, 부모님이 필요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그래서 부족함은요, 여러분, 부족함은 절대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부족함이 왔을 때 내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족함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부족함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족함은 날마다 새로운 축복을 채우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한다. 여러분, 갑자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을 찾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마리아의 행동에 한번 주목해야 돼요. 일단은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장 상황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잔치를 망치는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지금 찾아간 겁니다. 자, 포도주 없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 메시아로서 그 메시아의 이 모습을 드러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지금 얘기하는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혹시나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여자여, 이 호칭, 아니 아들이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 이렇게 부른 건 조금 잘못된 호칭이 아닌가? 아니에요. 이것은 귀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당시에 가장 높이는 그런 존칭어였습니다. 자, 여자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 떨어진 것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막 시작할 때니까 나이가 한 30살 됐어요. 30년 동안 마리아는 아들과 함께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들에 대해서 물론 뭐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포도주가 없나이다.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황당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경 얘기를 물어보고 율법 얘기를 물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박사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냥 툭툭툭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진 것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또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보십시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대답과 상관없이요, 마리아는 지금 직진으로 나가는 겁니다. 직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인들한테 예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어머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포도주 떨어진 것이, 그 얘기했을 때 그 대답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하인들한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따지지 말고 주님 말에 순종하라. 이걸 소위 말하는 절대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절대적 순종.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요, 어떠한 문제든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아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가야 되나?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주님의 그 말씀의 대답의 뉘앙스로 보면은 전혀 해결해 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아기까지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다가, 그리고 떠다 줘라 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어떤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문제를 해결해주고 안 해결해주고, 응답해주고 안 해결해주고는 우리 주님의 권한이고,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시작.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답은,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도 주님 앞에 가지고 안 나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참 교만한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이게 주님과 상관이 있을까?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께 물어야 되나? 아니요, 물으세요.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그 포도주가 변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 혼인잔치 현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보통 일반적인 잔치는요, 좋은 거부터 막 줘가지고 빨리 사람들 먹게 하고 취한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저도 그냥 그때는 막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있었던 떨어졌던 그 포도주보다 지금 주님께서 물을 바꿔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그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 더 맛있는 포도주라는 것이 지금 현장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전보다 더 좋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함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의 공백이고 여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빈 공간, 뭔가로 채워야 될 여백이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릇이거든요. 채워야 될 그릇이거든요. 근데 그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좋은 걸 주신대요. 예? 새로운 걸 주신대요. 이전에 없었던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하나님의 블레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매일 주시는 블레싱은 뭐냐면 어제보다 오늘 은혜가 더 좋은 거예요.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어제가 좋았습니까, 여러분은? 예? 여러분, 어제보다 더 좋은 은혜 주시고 오늘도 좋은데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내일은 더 좋은 은혜, 더 새로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나는 부족해. 그 부족함을 통해서,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가 있으면요,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얘기 했어요. 너무 결혼할 때, 물론 이제 뭐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한 번에 막 살림살이 다 살지 말고 살아가면서 하나씩 살림살이 이렇게 채워가라고, 사가면서. 그러면 그것도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재미도 솔솔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완벽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데 하나씩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것들이 채워질 때 그 느낌과 그 축복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함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만 새롭게 하고 그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새롭게 나간다면 그 부족함이 바뀌어서 그 부족한 그릇에다가 하나님은 새로운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아시잖아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 불렸던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기업 20대 안에까지 올랐던 기업을 경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늘에서 받은 3가지 축복이 있대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너무 가난했는데, 그러나 가난한 것 때문에
그가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가난해서 신문팔이하고 구두닦게 하며 살았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많은 경험을 하게 됐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됐다. 또 하나는 뭡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를 했어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알고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에게 있는 부족함이었잖아요. 그 부족함으로 절망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부족함 속에, 그 부족함 자신의 모습에다가 새로운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은요, 어제로 오늘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 나 이게 부족해요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새로운 은혜를 채워줘요. 어제의 은혜보다 오늘은 더 좋은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고 부족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그곳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3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시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금으로 족하지 마시고 늘 부족한 목마른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아침마다 새로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족함이 주는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족함은 주님만이. 그렇습니다. 정말 알고 싶은 건 뭐냐?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지금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의 모든 말씀의 결론을 11절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표적. 표적은 사인이거든요. 사인. 그게 첫 번째니까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첫 번째 표적, 성경에 많은 표적이 있는데 표적을 보이셨는데 그 표적에는요,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 모든 표적을 딱 하나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표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에 물이 포도주 바뀌게 해준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목적은 뭐냐? 결론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사인의 목적이에요. 표적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말씀 보니까 첫 번째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하나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예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주님이 영광 받을 때는 뭡니까? 주님이 주님 될 때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 그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표적은, 그리고 오늘 이 첫 번째 표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사건을 통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지금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건으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표적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은요, 언제나 새로운 문제가 시작돼, 새로운 부족함이 옵니다. 여러분, 됐다 싶었는데 또 부족함이 터져요. 또 어려운 문제가 터져요. 늘 부족함의 연속이에요. 마치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은 내일도 일어날 수 있고 모레도 일어날 수 있고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이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만족을 주시는 분은 단지 기적 하나, 표적 하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만족, 온전한 만족이 되신다. 이거 채워질 때 잠깐 만족스럽지만, 이거 변화되니까 잠깐 되지만, 이 성공하고 나니까 잠깐 기쁘지만 또 공허하게 되고 또 목마르게 되고 또 부족하게 되고, 그것이 인생이고, 그럼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 인생의 참된 만족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목자로 삼은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다고 하는데 나는 부족해, 날마다 부족해, 이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여전히 여호와의 목적이 아닌 거죠. 목자가 아닌 거죠. 우리가 말씀 끝난 다음에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 그 찬양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노래는 그렇게 부르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해, 찬양은 부르면서 부족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진짜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냥 주님이 그 안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공간에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는데, 그 절대적인 공간에는 우리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머지 공간들 다 채웠어요. 인생의 모든 열심히 해서 모든 걸 다 채웠는데 그 절대적인 공간,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공간이 비어 있다면 그 사람은 만족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공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100,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하나가 빠지면 99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가졌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 한 분이 있으면 마치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루고 뭔가 반짝 일시적인 만족에 그것으로 흥분하지 말고, 기뻐할 일이지만 그건 또 문제가 또 생기니까 정말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니 내가 하나님 자녀에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부족함이 주는 최고의 축복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나는 주님이 필요해, 주님만으로 참 만족해, 하나님을 얻는, 주님을 얻는 것, 이거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만족되심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언젠가 이 얘기 한번 해드렸습니다. 깨진 항아리 얘기했어요. 어느 집에 깨진 항아리가 있어요. 금이 갔어요. 중간쯤에 금이 갔어요. 금이 갔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런데 그 깨진 항아리를 치우지 않고 늘 그것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항아리가 깨졌기 때문에 주인이 멀리 가서 물을 지고 오면은, 집에쯤 오면은 깨진 만큼 물이 다 새가지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깨진 항아리가 주인한테 묻습니다. 주인님,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런 거예요. 어찌해서 나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늘 주인님 그냥 무겁게 지고 오다가 물 다 반절 다 새버리고 집에 오면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끝까지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깨진 항아리와 함께 같이 가면서 걸어온 길을 바라보면서 뭐가 보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항아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 꽃들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 저 꽃들이 어떻게 핀지 아니? 네 옆구리에서 터진 깨진 그 틈으로서 흘렸던 물이 저 물을 먹고 자란 것들이 바로 저 꽃들이란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부족함은 그런 의미에서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부족함은요, 오히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또 고백하고 인정함으로써 나를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부족함 속에다가 새로운 것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고, 더불어서 정말 부족함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짜 만족, 참된 만족, 온전한 만족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완벽하다면 주님이 이제 오셨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부족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해봅시다. 부족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절대 부족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담는 그릇이 돼서 그것이 곧 나중에는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려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혹시 자랑한다면 나는 약한 것, 부족한 것을 자랑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제가 1 하면 여러분 크게 읽으십시오. 1. 나의 부족함을 통해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2. 나의 부족함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만나 주시며 새로운 은혜를 채우시는 주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3. 나의 부족함을 통해 일시적인 표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진리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아멘.